북한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에 남북 교회의 교류를 위해서 북한에서 남한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집회를 참석했던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약간 걱정이 됐다고 그래요. 정치색이 너무 짙어서 예배 시간에 김일성 찬양하고 그러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그 북한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아, 북한의 교회 목사님도 진짜 믿음이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남한의 목사님이 대표로 올라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가장 많았던 그 문익환 목사님이 남한 목사님의 대표로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입니다 라고 그 북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정정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또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했는데 그분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약 그의 주장을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았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목사로서 또 시인으로서 존경을 받으며 고귀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의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부활과 죄 용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이것은 구약의 대속죄의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의 일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절기죠. 두 가지 방향으로 대속죄일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속죄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년 동안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거든요. 먼저 아사셀 양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고 나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이스라엘의 온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죄 때문에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온 죄를 가지고 대속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화가 나셨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시간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성전 밖에서 제사장이 나올 때만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얀 세마포를 입은 제사장이 그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한다고 합니다. 축제를 벌어지는 거죠. 아, 우리 죄를 하나님이 드디어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되시고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도 되십니다. 앗세살 양으로서 또 광야에 가서 고난도 받으셨죠.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가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바울이 말하라는 거죠. 이것은 로마서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 의로워진 것이 아니죠. 의로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럼 그것이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만 그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표이고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죄인이다.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하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죄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섭니까? 그러므로 부활을 믿어야만 참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죄를 정복하고 죄에 대한 승리에 있어서도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됐냐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 이후에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죄와의 싸움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면 너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을 6장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죄 용서함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죄를 잘근잘근 밟으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죄인지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죄와 싸울 의지도 없고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고 그 부활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려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을 너희가 밟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죄를 우리 발바닥 밑에 죄처럼, 마귀를 발바닥 밑에 죄처럼 밟으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운동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유리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울가에서 그 같은 학년 친구와 한번 싸움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덩치도 나랑 고만고만하고 싸우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서 싸움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름이 싸움 잘하는 아주 싸움꾼으로 유명한 놈이었더라고요. 근데 상황도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울가에서 싸움이 났기 때문에 팬티만 입고 있었고 그 바닥도 미끄럽고 그때는 저는 수영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놈이 자꾸 나를 물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너무 분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는 불러서 싸워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승산이 없어.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랑 그 친구였는데 한 학년 위인 친구가 있습니다. 재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깐부입니다. 깐부.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를 찾아갔죠.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학년이 높고 등치도 크고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 친구랑 같이 가서 그 친구를 학교 운동장으로 불렀습니다. 그 나는 약간 떨어져 있고 그 친구가 먼저 걔한테 겁을 주는 것이죠. 너얘 이겨? 하면서 막 겁을 주고 일단 그리고 나서 싸움을 붙였는데 애가 얼어가지고 싸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때렸습니다. 그 복수를 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과 연합한 우리들은 예전처럼 죄와 마귀에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던 약한 사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겁을 내가 먼저 먹고 있는 거죠. 전에 어떤 경험 때문에 겁을 먹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싸우려고 하는 투지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우리 지체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의의 병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병기죠. 특수부대에 가면 그 군인들을 인간 병기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부활한 자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인간 병기라는 거예요. 인간 병기.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간 병기가 되었습니다. 싸우려고 들면 얼마든지 우리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명검, 보검이라 할지라도 칼집에 꽂아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뽑아서 휘둘러야 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 병기로 이제는 새로워졌는데 인간 병기를 가지고 마귀를 제압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의지와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결합된 것을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격에 있어서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특히 신앙,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감정인가요? 남편 아직까지도 감정적으로 뜨겁단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의지가 발동한 이 윈수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꺾고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와 열심과 의지가 작동될 때 사랑이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내용을 쭉 보세요. 거의 다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등등등등등등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생활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까요? 지성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알아요. 감정.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막 뜨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의지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차를 끌고 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의 자리를 끌고 갈 때 비로소 기도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을 때 갑자기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딱 펴면 그냥 성경이 막 살아서 내 감동을 막 뜨겁게 하고 눈이 막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막 알아지고 그런 경우는 일생에 있어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읽기 싫고 잡생각 나고 짜증나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졸립지만 눈을 부릅뜨고 얼굴을 꼬집고 찬물을 세수를 해가면서 성경을 펴고 읽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읽어지는 것이며 의지가 굉장히 작동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은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그만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다. 친백성의 증표가 무엇이냐? 열심과 의지를 발동해서 죄와 싸우고 적극적으로 선행실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 과정에 있어서 그만큼 의지가 중요한데 그 근거는 부활의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싸우고자 투지를 불태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운동장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부활을 언급하고 나서 사도 바울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확신하는 거죠. 그 승리를 확신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마치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꼭 하나님께서 주기로 작정된 찬처럼 그 인생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4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해.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역시 4장 1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거침이 없이 우리 이끌어 가신다.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선제 타격을 가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열심으로 뜨거웠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선하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 안에서 주님을 위한 모든 열심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의 특징이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위로, 보호, 축복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하늘 그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그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칭의, 우리의 의로움이 영원토록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이 죽지 않는 한 그 우리의 칭의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역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간구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그 사역이 나오는데, 성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 위한 축복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왜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영원토록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한 어떤 탄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이미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당당한 요구입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해주셔야죠. 이렇게. 이거 좀 표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이 표현이 좀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선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그 인수위원회가 전 정권 대통령에게 내가 앞으로 이런 필요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할 때, 대통령님, 이거 꼭 부탁합니다. 이거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수위에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요구하는 거죠.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당당히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는 건 그쪽 상황이지만 대부분 들어주는 게 정상입니다. 당당히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간구할 때에 당당한 요청입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하게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뭘 한 게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축복 받을 만한 행동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죄만 짓고 살았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지성소에서 당당하게 얘를 의롭다 하셔야 합니다. 얘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얘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출발과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소망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좀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종적 승리, 마지막 그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요, 이거 아주 굉장히 확대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 우리 지금 여기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우리 이 삶 어디까지 끌고 올고 갔냐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아이, 대단하죠? 상당하죠? 우리가 그런 자리, 그런 권리와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우리가 부활을 축하하고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대범하고 담대하고 기도할 때도 확신 가지고 용기 있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주 앞에 나가요? 아유 부끄러워서.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참 선한 마음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부활절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가 충만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